네, 여기 오늘 본문은 호세아 6장 1절로 11절,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호와께 돌아갈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절로 3절. 두 번째,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심.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심. 세 번째, 4절로 6절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은혜 잊은 자를 심판하심. 하나님은 은혜 잊은 자를 심판하심. 7절로 11절입니다. 자, 호세아, 지난번에 우리가 1장에서 배웠는데요. 이 호세아는 그 주전 725년경에 그 북쪽의 선지자라고 했죠. 그런데 앞에서 배운 말씀대로 이 호세아 선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결혼할 때에 그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그러는 거예요. 참 이 선지자로서 너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경건한 여자를 데려다 살아야 되는데 음란한 여자 데려다 살면은 얼마나 가정이 엉망이고 또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닙니까? 선지자의 가정에 요즘 말하면은 목사 사모가 저거 엉터리구나.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참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거야. 그래도 호세아 선지자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욕을 먹어도 힘들어도. 에스겔 선지자는 심지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할 때에 자기 아내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 아내가 죽게 될 거다. 내가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예언하거라. 참 이게 선지자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다가 이렇게 아내도 죽으라면 죽고 또 여기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라면 결혼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 이름도 그래요. 아이들 이름도 보통은 다 축복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글쎄 로아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 그 다음에 루아마다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다. 아니 참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라고 하니 그 아이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와 같이 그래도 순종한 거예요. 그럼 이걸 뭘 가리키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호세아 선자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면서 세상과 벗된 것을 가르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하는 여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거기에서 돌아오라. 자, 오전 시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오지 않을 때에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서 내가 이거 잘 살 수 있을까?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비가 안 오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끝장이다. 망했다. 그런 의심이 들어가지고는 옆에 가만히 보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되거든. 세상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면서도 잘 되거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오늘 본문에도 우상 섬기고 죄악으로 걸어가고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의 생사화복이 우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혜나 꾀나 주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죠. 이제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은 아프게 하다가 싸매 주시고 상하게 하다가 고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 주려고 하신다고 했죠.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싸매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서를 여기 소선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심판한다, 황무지가 되게 한다, 막 그러다가도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 주신다. 언제나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해 가지고는 너 구원해 준다, 복 준다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는 복을 주시는 거야. 언제나 공식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막 매를 때린다. 그래 놓고도 나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주신. 그들이 죄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시켜서 마침내 복 주겠다. 이것이 이 성경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찢으셨다가 낫게 해주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자.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사는 방법이고 우리가 낫는 방법이고 싸매어 주실 것을 믿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고 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참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소망이에요. 오전 시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탕자를 얼마든지 영접해 주시는 것처럼, 탕자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그냥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하나님 그 아버지가 사랑해서 싸매주고 씻어주고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십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조만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또한 우리를 부활시킨다,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생명을 살려주신다. 우리가 에스겔 37장 배웠습니다. 37장에 보면은 어떤 골짜기에 뼈가 막 다 너무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뼈가 골짜기에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거 낫겠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라고 하니까 명령하니까 이 뼈가 나중에는 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맞아가지고 다 망한 것 같아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다 부활시켜서 일으켜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3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이제는 여호와를 알자고 했습니다. 자, 여기 4장 6절에 4장 6절 읽어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과 이런 걸 몰라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보는 거야. 아니,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홍해도 가르시고 큰 산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시는데 우리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으면은 그냥 껍벅 죽어요. 큰일 났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낙심을 하고 우울해 있을 때에 그 안에 폼보라가 상복을 입고 들어왔대래요.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느냐고, 죽었다고. 누가 죽었느냐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아니, 하나님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야. 그렇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울 만한 일이 있고 홍해가 가로놓여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아,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주님의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거룩의 하나님이다. 위엄의 하나님이다. 또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이다.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 여기 보면은요, 가시로 막고 담을 쳐서 막아 주신다는 말씀 있습니다. 거기 2장 6절 말씀. 2장 6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네, 우리가 죄 짓는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시로 찔러가지고 못 가게 만들고 담을 쌓아 그 길로 찾지 못하게.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저기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가시로 막는 거야. 너 다시스 가면 망해. 너 죽어. 가시로 담을 쳐서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 일이 안 되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어떤 때는 일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데 잘 된다? 아, 그거 큰일 날 일이에요. 일이 안 돼야 좋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알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사랑이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네,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는 거야. 그게 영생이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이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몰라봐요. 그래서 그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야. 우리 구주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믿습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나가는 거예요. 신학 공부가 뭔지 아세요? 꼭 신학교 가야만 신학 공부가 아니에요.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울 학. 우리 교인들 다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점점 배워나가고 알아나가는 거예요. 점점 알아나가고 배워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점점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빛, 어김없이 새벽이 찾아오죠? 새벽이 찾아옵니다. 새벽이 지나면 낮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 다음에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이른 비와 늦은 비 내려주신다고 그랬죠?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다는 남쪽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너희 사랑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쉬 사라지는. 조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금방 또 식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믿음 막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봉사하고 그러다가도 또 어떤 시험에 넘어가가지고 팍 깔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금방 식어버려요. 열심히 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빛과 같이 반드시 영원히 끈질기게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네, 그들을 선지자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므로 그들을 심판했다고 했습니다. 6절 읽어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그렇게 인용했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렇다고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 형식적인 제사만 드려서는 안 되고 제사 드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지고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피를 가지고 양의 기름과 피를 가지고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드렸고 단지 양의 피만 드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어떤 믿음?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속죄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양의 피를 가지고 아벨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피만 드리고 고기만 드리면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피를 드리면서 제물을 태워 드리면서 마음으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이 제물처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나 양을 드릴 때에 소 잡수시는 거 아닙니다. 양 잡수시는 거 아닙니다.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연보 드릴 때 하나님이 돈을 잡수시는 거 아닙니다. 다만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제사 드리면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연보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그냥 곡조에만 신경 쓰고 그 마음을 신경 안 쓰면 안 돼요.
곡조도 물론 신경 써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그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만 꾀꼬리같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나 봉사할 때에나 또는 연보 드릴 때에나 찬양할 때에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여기 보면은 이인혜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데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 11조는 드리는데 더 중한 바 의와 인, 긍휼과 그 다음에는 신,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도 인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할례를 행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냥 껍데기 할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율법시대부터 벌써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야. 마음은 인격의 좌소입니다. 우리 인격이 있는 그 좌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의 욕심을 제거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선물을 준다. 선물을 주는데 그냥 단지 선물만 주면은 참 우리 사람들은요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근데 그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뭐 돈이 적든지 많든지 간에 그 선물을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은 참 받는 사람이 흐뭇한 것입니다. 그냥 단지 선물만 하면은 그 은혜가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선물이 작을지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러면은 받는 사람이 참 기쁜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또 우리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왕을 책망할 때 그랬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이걸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7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거에 대한 책망입니다. 7절, 8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네, 길르앗은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아담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기고 또 길르앗 거기 백성들 요단 동편에 있는 백성들 악을 행하고 피를 흘리고 9절 10절 읽어보세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네, 강도 때처럼 사람을 것을 도적질하고 또 살인하고 또 이것은 그 남을 해치는 거죠.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악을 행하고 10절에는 가증한 일, 우상이죠. 우상 섬기고 또 음행을 행하고 음행 행하는 것도 이것도 우상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실제로 음행을 행하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지고 11절에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포로 잡혀가게 되고 또 참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 이렇게 순종하는 거. 이거 우리 복 받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계명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더 큰 장구한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위엄 있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믿음, 회개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또 올 1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